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배가 엄청 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의 밥그릇 환상 사건.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예, 환상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밥그릇을 걷어찬 거죠. 그걸 안 먹고 이제 버티고 절대 그렇게 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례차례 이제 베드로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이제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인데 역시 장희훈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배는 엄청 고픈데 충격적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먹지도 못하고 어쨌든 갑자기 음식은 더 사고 이걸 먹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해도 우리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요. 네.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해석해 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돼요. 환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럼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시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네.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라면 지금 이제 이 컷, 저 컷이 계속 미장센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이쪽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고 갑자기 집 밖을 딱 비춰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자인 우리는 의미를 알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묵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무드쟁이 시몬의 집이죠. 시몬의 이게 베드로의 집 아니에요. 시몬의 집, 네. 무드쟁이 집을 찾았어요. 찾아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머물러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했어요.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지붕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 말하면 옥상에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뭐 저 인터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독히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누가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끌어가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우리가 너무 감당이 안 되면요. 다 안 알려주세요. 속 터지겠네. 예, 두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아멘.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알면 감당할 됩시다. 만큼. 감당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능력이 더 생겨요. 그러면 감당할 만큼 더 알려주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다. 아니에요. 영화부에 참여해서 잘 못 알아듣지만 전도사님이 그림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세 이야기도 해주시고 할 때 내가 조금 알아들은 만큼 집에 가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손 모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기도 한번 해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냐, 성자 하나님, 이거 생각 안 해요, 아이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를, 그죠? 도를 배우는 사람들, 길에 서 있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한 번에 충격적으로 확 넓히지 않으시고 먼저 환상을 통해서 한 번 충격을 가하시고 또 3번 반복해가지고 충격을 가하시고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기존의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고 좀 있으면 이제 이방인인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자기의 틀이 깨어지되 우리가 생각이 조금씩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참 인격적으로 다 감당할 만큼 감당할 앞으로 만큼 가시는군요. 시험도 감당할 만큼 주시고 우리를 확장시키시는 것도 감당할 만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죠. 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안에서 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확대하시고 확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시고 이제 21절에부터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김성경 사역자께서 해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갔어요. 아니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해.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 맞다. 근데 왜 날 찾느냐? 무슨 일로 여기를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보낸 사람을 밝혀요. 백부장 고넬료. 자, 백부장 고넬료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방인, 우리가 미워하는 로마인. 근데 그 백부장 고넬료를 뭐라고 그 다음에 붙이냐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완벽한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로마로 칭찬을 그렇죠. 받아요. 네.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 받는다 그러면 아마 로마 쪽에서 이거 우리 이탈리아 부대 핵심인데 대관자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배신자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쪽에 충성하고 유대인들한테는 칭찬 안 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방인은 속되고 유대인은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한 천사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방인에게. 속되다고 하는 점.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듣고 싶어. 네.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듣고 싶은 거. 복음을 듣고 싶어. 어떻게 보면 이 한계들, 제한들을 극복하려고. 이방인인데 자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서 비주류로 인정 못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자꾸 불러다가 뭘 듣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냥 선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이방인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누구랑 친해도요. 같이 식사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집으로는 당연히 안 부르고요. 예, 초대 안 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엄격하게. 유숙하게 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잠을 재운 거니까요. 예,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선민의식에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당신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자게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은 이 거룩의 개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잖아요.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룩이 이길까요? 속된 게 이길까요? 속된 게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네, 그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거룩의 능력이 있다면 속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어요. 피하기만 한 거네요. 접촉하면 불결한 걸 접촉하는 순간 불결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접촉을 피했어요. 이방인과의 접촉도 피하고 이방인과의 결혼도 피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네.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때 수동적으로 접촉 안 하고 맞아요. 세상과 접촉 안 하고 다 끊고 이렇게 내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질 거다. 그 말은 속된 것이 거룩보다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감히 접촉했는데 거기가 거룩으로 물들게 변화되게 할 수 있어야죠. 아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네. 누가 계셔야죠? 성령께서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어, 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죠? 감동적인 네. 부분인 것 사건이네요. 같아요. 네. 불러들여 유숙하겠습니다. 이거는 형제로 여기는 것이죠. 같은 식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같이 잡고 욥바보다도 더 로마적인 가이사랴로 적진에 적의 핵심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가 더 거룩한 곳이니까. 네. 거룩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더 유대적이니까. 그러나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이사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흩어지게 돼 있고 더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의 거룩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은 환상 못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환상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방인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가서 경험하고 돌아오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럼 증인으로 데려가는 증인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이야. 됩니다. 아. 지혜롭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방인과 먹는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아하. 그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까 유숙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네. 죄인들의 친구, 네. 세리들의 친구.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친구라는 말이 동료는 영어로 컴패니언이라고 해요. 동료라고. 네. 컴패니언.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니언이 팬이 빵이에요. 빵. 같이 밥 먹어야 되는군요. 네, 빵을 같이 떼는 사람. 아. 이게 동료예요. 친구는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중요하죠. 밥이 그죠? 중요하다. 맞습니다. 베드로 그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일인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 표창장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상장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밥상 상자더라고요. 그게 식탁을 베푸시는 그게 성만찬의 의미도 있고 네. 그게 식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누굴까요? 이방인이겠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들은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식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찬송자매인가요? 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아멘. 네. 아까 제 증인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예, 새로운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기존의 교회 안에 어떤 그룹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렇죠? 옛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함께 배려해서 하나의 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복음을 원수에게 전하는 게 또 원수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고넬료의 반응이 뭐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로마의 핵심 중 핵심, 그죠? 실세가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저기 앞에 절을 해요. 무릎 꿇어요. 기분 좋겠죠? 네, 엄청 좋죠. 엄청 좋겠죠? 근데 저 시절에 발 앞에 엎드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예의인가요? 그건 그 왕에게 하는 거예요. 아, 왕에게. 우와. 최고의 경의를 포한 그렇죠. 거네요. 하나님에게만 보일 수 있는, 왕에게만 보일 수 있는 경의를 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복음사역자로 이 정도는 대접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어떤 게냐면 영웅처럼 특별한 일을 행하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베드로나 이렇게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뭐 신의 이름은 이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옮기다가 우리가 신이 아니라니까 막 돌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실망해가지고 막 연예인에 대해서 아이돌처럼 생각하고 막 신처럼 여기다가 뭐가 스캔들이 나서 인간이네 이러면 갑자기 돌 던지잖아요. 앞을 달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사람은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교정해 준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사람이다. 지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는 요한이죠. 그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뭐라고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이건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게 여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절 안 하면 화가 나요. 내가 어떤 사역자인데 이런 생각이 대접 안 해주면은 의 대접 안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고 나는 특별한 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경배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 절할 때 주님께서 나 절 받을 대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에 제가 2번인가 가봤는데요.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네. 아. 거기에 성 베드로가 쫙 이게 막 이렇게 조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절을 해요. 막 입맞춤 하기도 하고. 카톨릭 신자들이. 예, 카톨릭 신자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다면 뭐라 그럴까요? 다 부숴보세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거 잘못된 거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존중했어요. 왜요? 그 먼 길을 요바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비록 잘못됐긴 했지만 좀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이제 엎드려서 절하기까지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해야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날 때 혼자만 독점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함께 마중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베드로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부름을.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있었지만 부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양하지 말아야 돼. 콜링. 사양하면 안 된다. 사양할 때 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양하는 경향인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자, 김성경 사역자님이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걸 보고 물어요. 난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위법.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여기서 베드로는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유법이라고 있어요. 안경제비하면 한 부분 가지고 전체를 그 사람을 나타내듯이 이 음식을 통해서 전체를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이방인과 교제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왔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은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그러네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바꾸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바꿔가세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기독교 문서를 보면 빵을 사람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빵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빵들이 쪼개져서 흩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빵들을 먹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빵으로 변해서 다시 모여들 겁니다. 우리를 다 빵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빵일 때 거룩한 빵, 속된 빵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코셔 푸드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기들이. 이거는 먹으면 할랄 식품처럼 유대인들도 코셔라고 인증을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식단을 지킬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순대 드셔도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심을 사용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말합니다. 이제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복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33절은 그래도 마무리를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끝까지 해주세요. 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초청의 목적이 뭐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자 우리가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면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 아무리 온유하게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제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오늘 아까 베드로가 관점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관점이 이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3번씩이나 그것을 먹으라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는 거라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신다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팀을 하면서 필리핀을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네. 근데 갈 때는 사실 마음속에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못 살고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하고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작아지는 저 외려 우리는 그 많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했는데 외려 저희가 작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더 많은 도전이 되고 외려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는 그것이 잠깐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죠. 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다 크고 충만히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만큼 작구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맞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방인의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흘러간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왕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